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본문이 스크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가장 귀한 시간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게 아침 제단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헌신과 주께 나아오는 열심과 마음을 다 세워주셔서 천국문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과 초대교회 설립의 역사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다급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왜 다급히 이동하는 중이냐면 오순절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유대인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절기를 앞두고 급하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직접 올라가기보다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게 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급한 여정 중에 왜 굳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의 내용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급한 것 중에서도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인가 꼭 말해야 할 것을 말하려는 듯 독특한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밀레도라고 하는 제3의 장소에서 바울과 재회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는 처음 만났던 일을 상기시키며 꼭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작별을 고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말을 이어갑니다. 본문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 사도는 가장 오래 사역하면서도 모든 것을 바쳐 최선으로 사역을 진행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자신의 헌신의 정도와 자세를 되묻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행동들을 되묻는 자세, 이것은 정말 완전한 자신이 있지 않고서야 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 사도의 행동을 이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게 말하게 하려는 것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이 모든 사역, 즉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섬김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잘난 면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방 땅의 복음을 몰랐던 잊혀진 유대인들과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 늘상 겸손의 자세로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 긍휼의 마음,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길을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교 현지에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통해 수도 없이 당했던 시험을 참으며 감당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도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해도 모자른데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시험을 참으면서 그 섬김을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박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려웠으면 시험에 들 뻔했을까요? 네. 셋째는 주를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때로는 자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으로 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반대급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 명예를 섬기는 것, 인기를 섬기는 것, 로마 제국을 섬기는 것,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특성의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까? 왜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싫어지게 하는 그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면 됐지 무서워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죄를 무서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죄를 짓기가 이제는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에게 굴레가 되고 우리에게 꼭 소에다가 착고를 매는 것처럼 그렇게 짐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짐을 더 심하게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순결한 것은 진실로 축복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잠깐의 육신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분의 쾌락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죄를 가까이 하면 잘 아시겠지만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령의 평강이 사라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죽음과 어둠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종국에는 이런 모든 것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통이 지금 따르더라도 자유가 억압되는 것 같더라도 때로는 이해가 다 안 돼도 육신이 또 안 따라주더라도 내 육의 법칙과 마음과 정서와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보니까 제가 막내예요. 여기서 막내인데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일까, 주님과 교제한 그 사귐이 얼마나 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사실 주눅들진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신앙의 연수는 여러분들보다 비교가 안 되게 짧습니다만 사귐이 깊었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보통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가 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귐의 기품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마음의 감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봤는가, 내가 얼마나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켰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 많은가, 그게 하나님과 사귐의 기품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반대가 뭐가 있겠어요? 비슷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길었나, 말씀을 얼마나 오래 많이 읽었나, 말씀을 얼마나 써봤나, 기도는 또 얼마나 해봤나, 금식은 또 얼마나 해봤나, 섬김은 헌신은 또 얼마나 했나, 헌금은 또 얼마나 내봤나.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섬김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당연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들이지 하나님과 섬김의 깊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섬김의 깊이는 내 자를 얼마나 쳐서 복종시켰나,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나, 그 부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 20절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 사도가 전하여 가르치는 장소는 비단 공중 앞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즉 형제들의 집에서도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 깊숙이 관여하며 많은 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공동체인 미학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진정 천국 백성,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의 관계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기록들을 통해 알려주신 옳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형제의 관계로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같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개인 시간 너무 오래 갖지 마시고, 교회에서 시간 가지시고, 기도회로 시간 가지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최선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증언했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저도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과 똑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거죠. 네, 그것뿐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먼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개라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회개라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를 하게 되면, 또 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몰같이하게 느껴지죠. 내 자신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그 찬양에서처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회개라는 것이 내 자신을 몰같이하게 만들어요. 참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진 않았어요. 하나님 경험만 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창피하게 친구들 앞에서. 수련회 갔다만 하면은 밤새 기도할 때만 되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 행위가 전혀 선한 게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온전치 못하구나.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틀려먹었다. 이 생각이 왜 들어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선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이 모든 저주로부터 풀어낼 수 있는 그 키가 된다. 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씻기신다. 예수님이 대신에 그 오른손만이 나를 치유하신다. 이런 복음들이 나에게 필요해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도 열심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잔소리를 덜 들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이 정말 많고 잔소리가 조금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가장 건전하고 힘있고 모두들의 존경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냐? 바로 이 단단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예, 이 회개는 시작부터 회개지만 우리 인생 중에 계속되어져야 할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단단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 그리고 능력, 성령 충만함, 영향력, 건전함,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 말씀을 하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나를 만나고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갈 때 겨울 수련회 때 제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갈급하게 해놓고서는 3일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한 1000명이 모였어요. 예, 선교단체가 크게 해가지고 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 1000명이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만나주시더라고요. 작정 기도를 3일 동안 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한테 삐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겁박도 주고 완전 작정을 해가지고 어린애가 19살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0명가량 되는 그 집회 그 장소를 순간 조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귀를 떠도 눈을 떠도 조용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 직업은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중고등부한테는 진짜 중요해요. 중고등부 학생이 나 할 게 없네. 내 인생이 물같이 하다. 나 할 게 없다. 내가 잘하는 게 없네. 뭘 하면서 살지? 이 고민이 진짜 중요한 고민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이 영혼 없는 상태 같이 살아요. 무기력하게 살아요. 우울도 쉽게 오고 자살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잔잔하게 조용한 가운데 이 음성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인생에서 첫 번째로 들은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가르쳐라 하시더라고요. 주님, 저 의심 많은 거 아시죠? 저 과학 좋아합니다. 저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주님, 저 믿음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시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다시 가르쳐라 하시더라고요. 주님, 더 의심 많은 거 아시죠? 주님이시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가르쳐라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교사. 제가 할 일은 교사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체육교사 하려고 체대를 간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게 저를 공부시키셨고 많은 아동들을 만나게 하시고 장애 아동도 만나게 하시고 체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대장이죠. 장군이죠. 장군. 보통 원스타, 투스타가 장군인데 장군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하는 부사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분도 엄청 높으신 분인데 그 사단 주임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병 교육을 제가 받고 있는데 정신교육을 받고 있는데 너 일로 와봐. 너 기독교인이네? 예, 그렇습니다. 너 발표하는 거 보니까 뭐 저 신앙도 좀 오래 한 것 같고 와서 주일학교 해? 예? 매주 나와. 내가 공문서 다 써줄게. 내 지휘 통제실에다 다 내 전화할 테니까 내 사단에 나보다 높은 사람 없어. 우리 대장님밖에.
우리 장군님밖에 없어. 전화를 진짜 해주시고 공문서를 보내신 거예요. 저희 부대로.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억지로 교회 또 간 거예요. 억지로. 1, 2등병이 무슨 시간이 있다고. 억지로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 같이. 그때 뭘 시켜요? 또 아이들. 우리 그 군 간부 아이들을 한 20명 데리고서 여름 성경학교도 치르고 아이들한테 설교까지 시키신 거예요. 거기서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군대 나와서는 유초등부 섬기고, 그리고 주일마다 중고등부 섬기고, 그리고 대학교도 상담과를 가가지고 또 학생들 만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턴십을 들어갔는데 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그 안기부 있죠, 안기부. 박정희 대통령 암살한 그 안기부 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남산의 알짜배기 그 땅에서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사회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근데 서울특별시 기관이에요. 거기를 제가 운 좋게 들어갔어요. 거기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시장 지금 박원수 시장님 그분도 만나고 그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뭐 제가 뭐 엘리트라서요? 바울 사도 같은 엘리트 아니에요. 운동만 하다 온 사람이에요. 학교를 한번 바꿨어요. 사회복지랑 상담을 공부하는 걸로. 근데 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부서로 가게 하셨냐면 교육팀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높은 강사님들을 한 수백 장 와요. 이만큼 와요, 이력서가. 그 중에서 20장 추려라. 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몇백 장에서 20장을 추리래요. 강사님들, 박사님들이신데. 그래서 강사님들을 추려서 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뭐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든 사람들 모아서 교육시키는 일, 그거를 기획하고 또 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제 잘난 맛에 살았으면 벌써 중고등학교 때 깡패 됐을 텐데 계속 가르치는 일만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몇 배나 되시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소명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될 때, 그 전에 먼저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막 뭐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고 그게 진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우리의 든든한 기초로 삼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